흑암과 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욥의 말에 대해서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이제 말하는 장면입니다. 빌닷의 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마지막 운명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에게는 정확하게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불의한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빌닷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음에 삼켜지고 공포의 세계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곧 죽음이 이제 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죽음의 세계로 이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삶은 정확하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흑암입니다. 흑암, 캄캄한 흑암. 이 5절과 6절에서 또 18절에서 말을 합니다. 5절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18절에 보면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캄캄한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이 필요가 없이 항상 대낮보다 밝은 빛이 비추죠.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흑암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이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등도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고 이제 흑암의 재앙이 임하면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깜깜한 흑암이죠. 그러면 그 흑암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졌지만 눈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혀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제 맹인이 된 것입니다. 맹인이 되는 것이죠. 깜깜하게 손을 더듬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그 지옥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운명. 얼마나 그 답답함이 심하겠습니까? 앞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임하고, 앞을 볼 수 없으면 우리에게는 이제 공포가 임합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수록 안전한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럴수록 앞에 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옥이라는 것은 전혀 반대죠. 앞을 볼 수 없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장애물이 앞에 있습니다. 7절과 10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여러 가지 그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물. 그러니까 어쨌든 생명을 잡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물이 앞에 있어서 언제 그 그물에 쌓이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올가미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올가미. 그리고 덫이라고. 이렇게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놓아서 이제 발목을 딱 붙잡아서 고통 가운데 결국은 잡히게 되는 그 덫, 또는 올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무. 이렇게 죄어지는, 딱 들어가면 거기서 발이든지 목이든지 죄어서 이제 들어 올리게 되는 그 올무. 그런가 하면 함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함정.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생명을 완전히 해하기 위해서 설치해 두는, 거기에 걸리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사방에 이러한 것들이 널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가면 그런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 자체가
거대한 그물이고 올감이고 올무며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들이 여러 번 주어집니다. 갱생의 기회가 있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모범수로 잘 생활을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인 은총이 완전히 거쳐져 있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1%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개념을 하나라도 생각할 수 없고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을 이 지옥의 그물과 함정에 빠뜨립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풍조와 쾌락과 이 세상의 자락에 흠뻑 빠지게 만들므로써 점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원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대로 행함으로 이 세상의 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덫에, 지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물에,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힘으로 울분을 터뜨려 보고 억울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그렇게 아무리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려 봐야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 끔찍한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뭐라고 나타냅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나타내지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빛입니다. 우리 영혼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세상에는 태양빛은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영혼의 빛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빛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기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는 사람은 어두움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가져다 주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빛을 잃어버리십니다. 주님 자신이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흑암의 세계예요. 죄는 흑암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 주님이 6시간 달리는데 오전 3시간 그리고 정오를 기점으로 오후 3시간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오쯤 되니까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빛이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빛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빛을 잃은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빛을 잃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빛을 주신 것이죠. 빛이신 주님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죄 자체가 되시고 그래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버림받고 완전히 단절되실 때, 그때 주님은 뭐라고 울부짖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바로 빛에서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사람들의 운명적인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십자가의 형벌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의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빛을 볼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근원에서 완전히 차단된 그 절규와 부르짖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십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사망, 이 죽음의 지옥의 덫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올무에서, 그물에서, 함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려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계속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행위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시로 뭘 깨닫습니까? 내가 또 어느새 내가 주인 되어 있구나. 내가 어느새 또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삶에서 죄의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는 죄에서 날마다 돌이키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세상에서 자꾸 벗어나려는 훈련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다 쓰지 못할 자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또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점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점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계속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되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나의 시간과 또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은 이 세상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옥을 나타내는 흑암 그리고 그 덫, 우리가 여기서 벗어났다면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